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한 영혼 영혼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숲의 마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앞으로 저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다 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고 계신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시며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충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계속해서 밝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을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공격하여서 하나님 부족하지 말고 일어설 힘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을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50단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됐어. 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을 잘 키우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다 우리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토끼 되게 하여 주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럽고 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어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헌금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에 쓰이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종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기능이니 이로써 자녀고 하면서 또 아들과 그 자녀들을 이렇게 오직 주의 종이라 깨어나리라. 아멘. 내년마다 이제 그 어버이날이 되거나 어린이날이 되면은 항해시험이 공연한대. 항해시험. 그 상당히 항해시험이 공연할 거예요. 꽃장사들도 그때 한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대한 사랑이 사실 꽃 하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꽃 하나, 꽃다나 하나 되겠죠.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그렇게 고집도 주고 그래도 끝까지 도와주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언제 끝나냐면요. 죽어야 끝나요. 그런 끈끈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에 대한 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고 있어요. 객지에 나가도 힘들고 지루할 때는 부모한테 전화를 하고. 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부모 앞에는 없어요. 부모는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예요. 그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참 잘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꽃 한 송이 주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정말 귀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리 오늘 어르신께서 이렇게 조회를 넣으시고 우리 권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 거리를 너무나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제가 멀리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닮고 싶지 못한 것을 느꼈었어요. 아내와 투합해서
어떻게든 우리 어머니를 도우시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멀리서 그렇게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 부모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계셔가지고 잘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아들이 오니까 좋아서 그냥 이 부모님이 평생 동안 절에 가서 돈 들고 조보살에 조보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되니까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평생을 한 번도 안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예수 기사를 때부터 가정에 당했어요. 부모님이 지내는 뭐 예산 이건 절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화가 난 거예요. 혹여 뭐 손을 이렇게 쫓아야겠다. 그것도 저는 까딱하지 않고 제사 지내자. 그리고 부모님께 시대를 쌓는 거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살아왔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연출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나이가 그래가지고 꼭 탄전이 달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 영혼을 마땅하다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다들 우리가 부모 입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피부도 서로를 공경한 나라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 부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모르는 거냐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이죠.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에 교회에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를 찾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부모한테는 썩 잘하지 못한 거예요. 뭘 잘하지 못하냐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 교회 안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너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한 거다. 부모의 영혼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는 로마 시대가 가장 급박한 상황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모, 가정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모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원하는 것이 너무나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먼저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한테 할 수 있는 것이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가 돼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래 그 자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 내 남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바울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용어는 레스펙트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는 뜻이에요. 근데 공경이 뭐냐면은 부모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는 여러분들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죽을 때까지 그냥 큰 거예요. 그런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핵가족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기들 시키만 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대해서 넓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단지 돈이 아니에요. 그 넓은 사랑, 그 힘들고 지치는 그걸 다 이겨내면서 자녀를 기렸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이제 성장해서 자녀들은 또 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그런 식으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알게 해주고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부부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간다고 해보세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 부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을 갖다가 우리가 해도 그만이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가는 거예요. 뭐 가끔가다 만날 때 말이죠. 옷 사주고 뭐 밥 사주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부모를 위해서 전화라도 한번 하고 그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는 거죠. 그 엄마의 위로는 뭐냐? 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때로는 말이 얘기하다가 쌈박질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면 그 관계없어? 아, 부모인데 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관심을 근데 똑같아요. 내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나서 내 입장이 부모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죠? 한번 따라서 한번 보세요. 있을 때 잘해. 안 하네. 한번 따라서 한번 더 시작. 목소리가 안 나와. 다시 한번 시작. 있을 때 잘해. 아유, 좋았어요. 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말이지, 응? 떡볶이 하나 사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도 뻥쳐라는 것이 뭐 할 거야 가지고 돈만 들어가지 말아야 그런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냥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냥 맛있는 밥도 하나 해주는 거야. 반찬도 지가 제일 잘하는 거 한번 해주는 거야. 응? 그게 자녀된 도리예요. 어머니가 그거 먹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뭘 회피하고 안 하려고 뺀들거리고 말이지. 아유 바빠요 바빠 그냥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어머니가 힘들 때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 한 말하지 못해요. 와서 한 말하지 말고 그냥 들어줘요. 그럼 그 부모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공경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돌아가는 하시면 아무 소리 없어요. 저도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야 살아있을 때 어머니한테 좀 따뜻한 밥이나 사주고 참 제일 후회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스러워. 점점 더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죽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어요? 나의 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한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 부모한테 나오는데 오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아 부모한테 오는데 말이야. 아 뭐 때깔나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된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생각나면 이거 탁탁 가면 된다 그냥. 부모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자녀예요. 부모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전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녀된 도리예요. 그게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간단하고도 쉬운 것들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부모, 그 다음에 뭐 시며느리 이런 다 마찬가지. 다 부모예요. 다 부모예요. 시부모가 말이지 뭐 그런 얘기 시자라고 들어가면 평생 힘들다니까. 엄마는 저도 시부모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대단한데. 시자는 부모예요, 부모. 시자가 싫어도 좋은 척 해야 돼요. 시부모, 내 시부모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다 키우잖아요.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몸감하고 타왔습니다. 근데 부모한테는 굉장히 소홀하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요. 그것이 바로 현명하시죠.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신 분이 부모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게 있어서는 가장 보배예요. 보배. 여러분 자녀가 없다고 생각하면 살겠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건설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키우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애들 키우는 거 잘 키우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잘 키우고. 자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녀가 얼마나 이뻐요. 그 자녀에게 심어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 자녀는 아이들이 변함이 없어요. 아이들의 생각 없어요. 이걸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여기 그런 말 있잖아요. 얘가 잘 된다고 잘 된다. 잘 된다는 얘기는 오늘 그대로 잘 되는 거예요. 원성하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네가 축복을 받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축복을 받아요. 특히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장수하자. 말 그대로 오래 살자. 요즘 80세, 90세가 되세요. 이 문제는 뭐냐? 건강을 사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약속이 있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어진 계명이에요. 계명. 명령이에요. 명령하면서도 가장 축복의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네? 축복의 일을 믿어야 돼요. 또 가자란 말이에요. 시작. 3절. 3절 다시 시작. 이로써 내가 자녀를 하면서 장수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공의와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애들이 말하는 데는 왜 화를 안 내겠어요? 당연히 내야죠. 애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나다를 쳐야 되거든요. 체벌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애들은, 요즘 부모들은 너무나 아이들 때문에 체벌을 전혀 안 해요. 그 아이들 망치고 있어요. 체벌할 때 해야 돼요. 분노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 주 안에서 아이들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찬이가 와가지고 보고 하나 외웠더니 나는 500원 주려고 했더니 원장님이 10,000원 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면 축복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무덤가에 가면 비석이 있어요. 비석. 이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을 세우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 석공들이 말이지 며칠 몇 달에 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묘 하잖아요. 근데 이 묘를 한번 새겨놓으면요 친구가 밖에도 바로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말씀이 영혼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자녀들의 교육 방법은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이지 학원 보내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 걸 습관시켜야 돼요. 학원 가는 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을 중요시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은 너무 많을 때 어릴 때부터 30, 20대부터 어디 가냐면 학교 안 가요. 유치원 안 가요. 어디 가냐? 이스라엘 사원에 있는 조그만 비탱이에 이스라엘 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에 빵 모자 쓰면서 여아이들이 코란 우리 말로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모르면 되잖아요.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들은요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교전 안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살아있어야 자녀들 교육 방법이 최고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인생에 나가서 실패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왜 실패하겠어요? 절대 실패하잖아요. 서로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요. 그 자녀가 커서 부모가 그 부모의 본을 봐요. 우리 부모들의 본을 봐요. 근데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배 생활을 충실히 잘해야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엄마 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네.
되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 교회관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내가 내 목숨을 다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려면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불을 붙여야 자녀가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게 그 자녀가 사는 방법이 기계이거든요. 그가 없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자녀들을 키울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시골 같은 더할 거 없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중학교만 다 시골, 도시 나가요. 아이들 방법이 없어요. 뭘 하고 있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 걔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를 키우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동의합니까? 소리가 지금 아멘? 아멘. 아니, 큰 소리 안 해.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녀가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자녀가 살아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차세대 진짜 없어요. 교회 젊은 사람 통성 비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요. 자녀들의 교육 방법, 인간의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대로 시키면 그 자녀가 축복받아요.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우리는 얼마나 기쁜 사람인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우리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해. 참 마음이 아프게 생각해.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든 내가 구원시키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꿈을 삼고 자녀의 장면입니다.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힘들 때가 많았어요. 지쳐볼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가 있는데 시간이 때마다 하나님의 대상 다니엘을 말이죠.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세 번씩 기도했어요.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남편을 구원시켰어요. 눈물로 갈때 내 마음 다해요. 내 자녀들을 구원시켰었어. 내 형제들을 줬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쌈박질하지 말고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 모르기 때문에,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모자들도 가장되고 부장차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 원하지만 강박하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고 윽박지르고 쌍하고 그런 시 그렇다면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내 목숨 다 바쳐서 내가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부모를 자녀를 친구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려면 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이 있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무엇이라면 그것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요. 남편이 내 말 하면 여보 오늘 나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그래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계속 피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니라 사탄이 그분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교회 문화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위해서이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사랑하는 남편들이 싫어하겠어요. 아멘. 싫어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흥분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가 걸어서는 여기 손가락도 못 나가야 돼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말이 들어가 손가락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손교사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대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신이 되는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힘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야 남편한테 교회 나와 기도 나와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 5일날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쁜 색깔의 옷 이것은 뭐였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옷도 제일 잘 어울릴 때가 있어요. 언제? 중년 되기 전에. 중년 때까지만은 옷 입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면 다 중요한 거예요. 맛있는 것도 나이가 먹으면 먹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공부하고 자녀가 공부하고 남편이 공부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날 자녀된 어버이로서 어버이 자녀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할 것인가 적용하면서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부모에게 효는 다 그게 없어요. 효는 주었습니다. 효를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효를 잘하는 게 뭐 불교가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효가 바로 것이 나에게 그 효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를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자녀들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내서도 될 수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도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제발 빕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가 필요하고 우리 남편이 필요하고 다 잘 알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마음을 갖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동산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던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느 교회에서나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화가는 같은 질문을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는 그건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한답니다. 사랑은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적은 것도 많게 만들지요. 사랑 없이는 절대 아름다움이 있을 수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지쳐있는 군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그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 평화를 발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믿음, 사랑, 평화. 자, 이것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화가는 이런 고민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자신을 반기는 아내와 자녀들의 눈을 보니 그들의 눈 속에 남편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가는 즉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화가가 그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 가는 약도 크게 하세요. 시작. 천국 가는 약도 1번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이 이상을 가겠습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의 행복한 천국. 주거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4번 예수께서 나라에서 계시나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있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성합니다. 영접 기도 시작.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예수님은 피공로에 저희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갈 것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시면 이미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좌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주인이라. 여기 저기 자리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죠? 여기 십자가 예수님 어디 있어요? 모르겠죠, 모르게. 요거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릴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돼. 자, 보세요. 나 시작.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었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는 내 생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나 자신이 결정하고 자주 자결을 받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막 혼란스러워. 내가 결정하기 혼란스러워.
근데 반대로 옆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시작.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야?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주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며 하나님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길이 없으면 막 터져 막 힘들어거든요. 좌절도 하고 막 엎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따르면 마음대로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시킨 대로 따라가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모는요 자녀의 목숨을 건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부모는 자기가 죽어도 자녀를 살린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맡겨야 돼요. 저는 막 다들 맡기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천국에 가는 길도 생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길을 몰라서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길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죽을 때 어떻게 되더라. 모자던 왜죠? 길이 없으니까 가다가 힘들고 지치면은 주먹에 막걸리 한잔 먹으려고 먹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주기 때문에 같이 아까 칭찬해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거기서 우리 집을 짓고 있어요. 무슨 집? 영어로 맨션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자, 오늘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정정만 어르신 되신 예수님 또 우리 전장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교회들이 또 우리 어르신 좀 찾아뵙고 마지막 것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어린이날 사진 한번 찍고 기념으로 다 같이 나와서 축도 한번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부모님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모르게 착한의 방법으로 잘 배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끝까지 인생 끝까지 가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지 않게 밝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내 남편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목숨을 걸어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서태 그리스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주님의 제자와 일꾼들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사진 찍겠습니다. 어린이날 사진 찍겠습니다. 같이